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21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쑥스럽지만 따라 하신 분들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 무엇을 이루어 놓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참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한탄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큰 교회 담임으로 은퇴하시고 담임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자신들은 결정했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너무 작아서 가족들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어쩌려고 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은 결코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이유라도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인즉슨 지금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참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분이 쌓아 놓은 것, 또 이루어 놓은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 시간,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상황이나 또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엔 크리스도,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고 사용된 단어가 엔 크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맞는 키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 없고 잠그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사수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성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느 날부터 바울 사도 귀에 들려오기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서는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대단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 자유를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극단적 자유를 표방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결국은 율법주의자와 또 반도덕주의자들로부터 교회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직 봉사와 무한한 헌신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표방하며 모든 극단적 자유를 용납하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혈통에 대해서라면, 가문에 대해서 말하면, 사회적으로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과거의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자들보다 더욱 자랑할 만하다며 바울 자신은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율법주의 안에서 자랑할 만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열심을 가장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것을 다 하나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까닭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자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게 그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아는 그것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나의 자랑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이 아는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알을 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다의 신약적 사용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사용된 단어는 그노세우스입니다. 이 그노세우스는 그 그노세우스의 원형은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지식, 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나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혈통주의, 율법주의 그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부활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로 14절 말씀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임의와 온전함 사이에 존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우리 전번에 말씀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지 못한 결여된 완전성에서부터 결여된 구원이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재 시점이 구원의 임의와 온전함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저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함은 완전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임의와 완전함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음은 바로 교만함의 시작입니다. 이미 된 줄로 아는 사람,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함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임의와 완전 사이에 있는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바울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 육체를 자랑하는 자신의 모습, 율법주의에 쫓아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열심당이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
지금 구원의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 완전함을 쫓아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눈에 보이는 가치, 손에 잡히는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에 집중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검단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화거리가 있다고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약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도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그 젊은이는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차비에 보태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만. 명함 한 장 주게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는 그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네.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라네. 얼마의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함께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여 개의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구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 이면에는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600만 달러이고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25센트의 친절을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실제 휴즈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 말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단톡방에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댓글을 달면서 그것은 관계입니다 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이 불탈 때 다 태워질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그 친절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1,800억 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쫓아가는 그 삶은 보이는 것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향해서 달려가야 할 표대, 꼬린 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며 구원의 완전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없다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명예를 이루지 못했다고요?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 자식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의 친절함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1,800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식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의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지위나 모든 지금 이 미래, 펼쳐질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선한 삶에 대한 유혹, 또한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 우리는 선함과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그 공덕과 덕을 쌓은 것, 그 공 때문에,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더러운 손이든지 깨끗한 손이든지 어떤 손이든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의 판결을 그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이 행함, 우리의 열심의 수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바울의 이전의 삶의 목표는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쫓아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그 개들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아주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구원은 그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이 대입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대입되는 그곳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보이는 삶의 가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완전함에 이르는 그 표대, 보이지 않는 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율법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로 인하여 해석되어지고 주로 인하여 판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예수를 자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 자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최종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 주심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중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다 발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에 발견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그 모습은 그분은 참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인격을 닮으려고 애썼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서로에게 어떻게 발견되는가가 더 소중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최상의 가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주님께서 상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